네, 오늘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번 주에 요즘 저 UTA 캠퍼스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UTA 캠퍼스 나가서 아주 신실한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형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정말 힘들게 사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정말 대충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또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청년들이 참 많은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들게 사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쩔쩔매는 청년들도 있고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결혼을 하는데 취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런 소망을 보여주면 청년들이 막 힘이 날 텐데, 요즘은 좀 제가 계속 이렇게 열심히 교회 섬기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느낍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관여하고 계신가?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에 관심이나 있으실까? 예수님은 과연 내 인생을 걸고 따라갈 수 있는 참 목자이신가? 그죠? 그럼 우리가 회의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걸고 쫓아갈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11절,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에고에이미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에고에이미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여러분 아시죠? 내가 바로, 그죠?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 말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선한 목자다. 그렇게 또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인가? 내가 왜 선한 목자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내 양을 너무 잘 안다. 두 번째, 나는 내 양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세 번째, 나는 내 양들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바로 너희의 선한 목자다. 자, 첫 번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을 너무나 잘 아신다 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게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냥 얼굴 정도 아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서로의 깊은 것을 아는 것 같이, 서로를 깊이 아는 것 같이 이렇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부부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밀, 또 부부만이 알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것들. 그죠? 있으시죠? 그죠? 그런 것들, 우리에게 있는 그런 비밀조차도, 그런 어려움조차도 예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깊은 것을 아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다 아십니까? 저는 과거를 잘 모릅니다. 오래돼서 잊어먹은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잊어버린 과거까지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 현재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아십니다. 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들이 다치면 기름을 발라줍니다. 기름을 발라주고 상처난 부위를 만져주고 치유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참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특별히 말씀으로, 그죠? 그것들, 제 그 마음에 난 상처와 아픔들, 그죠? 고통들을 치유해주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하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목을 탁 끌어당기죠, 그죠? 때론 지팡이로, 그죠? 딱 때리기도 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는 분입니다. 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설교 안 듣고 딴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장 3절도 보겠습니다. 10장 3절.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잘 아시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기서 예수님의 양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어떻다고요? 다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의 양이라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오는 양이 예수님의 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양 한 마리 한 마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신다. 그죠? 여기서 이름을 아신다는 것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만, 우리가 이름 안다고 하면 그냥 저 사람 이름만 압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 시대 유대 사회에서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깊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깊이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상글성에는 각각 불러내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름을 불러낸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름을 불러낸다고 하는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양들을 불러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양을 불러낸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불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도매급으로 불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다고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하고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한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구원의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그런 구원 간증이 계시죠? 그죠? 예수님을 따르시게 된 그런 간증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똑같은 구원 간증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저에게 말씀 안 하시고 제가 오늘 제일 비싼 거 저녁으로 사드리겠습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각각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내시기 때문입니다. 예, 아무도 똑같은 간증을 가진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제가 밥 사주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내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도매급으로 넘기는 분이 아닙니다. 야, 너 옛날에 제가 양도는 했거든요. 야, 너 돼지 몇 마리 있니? 한 100마리쯤 있는 것 같아. 정확히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그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4년간 아무도 사역하고 싶지 않은 부서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부서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는 그 CCC 본부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는 본부 그 건물 관리부터 시작해서 청소부터 해서 뭐 CCC에 있는 모든 허드렛 일을 다 하는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2년 정도 사역을 하면 수고했습니다. 자, 다른 부서로 이제 사역하십시오. 보통 2년 정도 사역을 하면 다른 부서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2년 정도 열심히 이제 섬기는데 3년째 나도 이제 딴 부서로 보내주겠지. 안 보내주는 겁니다. 이상석 간사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안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열심히 1년을 제가 더 섬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그 사명을 따라서, 제게 준 사명을 따라서 제가 이제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CCC에서 중앙아시아로 선교사를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그냥 CCC는 굉장히, 그 당시에 중앙아시아의 선교사들이 정말 거의 없을 때, 중국에도 정말 선교사가 없을 때 그때 막 선교사를 많이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선교사가 많이 필요한데 지원자가 부족하니까 선교사로 지원하지 않은 분들까지 이렇게 인사부에서 발령을 해서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부족해서 막 선교사를 선발했는데 저는 지원했는데 저만 잘렸습니다. 지원하고 선발된 분들 가운데 저만 딱 잘렸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번에는 왜 안 됩니까? 대표가 있고 저희 이제 총무가 있는데 이번엔 총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전체 총괄하는 중요한 리더십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간사님이 떠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1년을 또 더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에도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지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명 부르심을 따라서 간다고 하는데, 아니 왜 간다고 하는데도 왜 안 보내십니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막 리더십에서도 막 제가 부글부글 막 속이 끓고 막 불평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가겠다고 하는데, 헌신해서 가겠다고 하는데 왜 안 보내주느냐? 엄청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순종하러 가셨기 때문에 마음은 힘들었지만 의지를 가지고 제가 또 순종해서 1년을 제가 더 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CCC 본부에서 섬기면서 아가페라는 사역을 제가 돕고 있었습니다. 아가페는 어떤 사역이냐고 하냐면 이제 의대 의대, 약대, 간호대, 또 한의대 이런 의료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단체를 이제 아가페라고 CCC 안에 사역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아가페 사역을 경희대 학교 캠퍼스에 나가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본부에 이제 그 일도 하면서 틈틈이 나가서 사역을 했는데 3년간 이렇게 막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본부 사역도 하면서 또 이제 틈날 때마다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사역을 했는데 3년간 했는데 거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4년째가 되니까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 이제 한의대가 있으니까 의대, 한의대, 치대 이런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3년 하고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4년, 5년 하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계속 사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그 이후에 제가 사역을 이제 마감하고 미국에 왔는데 그 경희대학 그 아가페 사역이 이 서울에 있는 서울 지역 아가페 가운데 제일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그 서울 지역 아가페 학생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깨달은 사실은 그때 제가 만약에 선교사로 가기로 지원해서 선교사로 갔다면 제 둘째가 태어나서 거의 한두 달 만에 이제 시간을 보면요. 한두 달 만에 이 갓난아이를 데리고 선교지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성령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상철, 네가 그때가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했지. 그때가 정말 최고의 타이밍이었을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지금이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지금 보내주십시오. 지금 제가 가야 됩니다. 왜 안 보내주십니까? 막 그렇게 제가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고 나니까 그때가 최고의 타이밍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막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또 다른,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 하나님, 지금이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는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가 되시는가? 예수님은 자신보다 양들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선한 목자와 대조되는 존재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삭군입니다. 삭군. 삭군은 목자가 아니에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삭군은 어떻습니까? 사나운 이리떼가 몰려오면 어떻습니까? 도망가야죠. 양들 자기 양도 아닌데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기 생명이 더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예수님을 막 못 박으려고 하는 그 로마 군인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실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우리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부모님의 피입니까? 아닙니다. 금이나 은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것도, 돈도,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만 우리를 용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십자가를 질 수 있었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는 우리의 조건이 똑같은 그냥 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잡히셨잖아요.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추위에. 근데 예수님은 밤새 추위에 벌벌벌 떠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이 2,000명이 넘는 이 로마 군병들 앞에 끌려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많은 로마 군병들 앞에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갈대로 머리를 그죠? 머리를 맞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로마 군병들이 가시로 멸류관을 만들어 씌웠습니다. 여기 가시는 여기 가시하고 그 유대의 가시는 여기 가시하고 다릅니다. 가시가 이렇게 큽니다. 그것을 눌러 씌울 때 그냥 뭐 부드럽게 들어갔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죠? 머리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로마 군병들 앞에 집단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한번 5명 정도 앞에 집단 괴롭힘을 당해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이 로마 군병들 앞에 집단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죠? 발로 차고, 그죠? 뺨 맞고. 로마 군병들이 채찍을 칠 때 예수님의 살은 우리 살 다릅니까? 아닙니다. 칠 때 그 살점이 튀어나가고 피가 튀고, 그죠? 그랬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막 이렇게 예수님이 이게 안 박히려고 막 힘을 쓸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팔을 거의 부러뜨리다시피 해서 느려서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똑같은,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보다 양들을 더 소중하고 양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피가 아니면 우리를 살려낼 길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열매 맺는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는 뭡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을 함부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가 되시는가? 예수님은 양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양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이, 그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성경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6절, 너희는, 파워포인트 부탁드립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 양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하지만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이게 이중으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28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손은 누굽니까? 예수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손이 보호하고 있다. 그 다음에 29절은 뭡니까?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손이 또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벽한 보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손으로 보호하고 있고 성부 하나님이 손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양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분입니다. 양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 선한 목자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어떻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양들인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그분의 양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 1절에 누가 나옵니까? 담을 넘어오는 강도가 있고 도둑이 있다고 했습니다. 양 도둑들, 강도들이 있습니다. 양 도둑과 강도가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달콤한 음식을 주는 거죠. 그럼 양이 유혹되면 따라가는 거죠. 그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양 도둑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양 도둑 따라가면 죽습니다. 강도 따라가면 죽습니다.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반쯤 따라가고 이 세상, 이 강도를 반쯤 따라가고 중간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둘 다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따라가고 강도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밖에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삽니다. 그런데 강도를 따라가면, 세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자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거짓말하고 있는지 압니까? 할 수 있어. 괜찮아. 예수님도 섬기고 예수님의 한 발짝 놓고 세상에도 한 발짝 놓을 수 있어. 괜찮아.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잡아먹으려고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강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큐티하는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죠?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 주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이 끝나고부터 경건의 시간에 대한 그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양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것을 제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목자 맞으시죠? 여러분 양들이 예수님 양이시죠, 그죠? 예, 좋은 양들이시기 때문에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여러분 공부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양이라면 당연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의 성도들 얘기 들어봤습니까? 우리는 성경 많지 않습니까? 집에 저도 몇 권씩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성도들은 성경 한 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잡혀 죽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떼서 몰래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읽고 외운다고 합니다. 언제 또 없어질지 모르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뭘 말씀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양이 맞나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 세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서 뭡니까? 똑같이 목자가 되는 겁니다. 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은 이제 점점 성장하고 자라서 또 예수님 같은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아직 헤매고 다니는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교회 안에만 이 양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양들이 헤매고 다니는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양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런데 여러분, 이 원어로 보면 이것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내가 반드시 저 밖에 헤매고 있는 양들을 내가 반드시 이끌어내야 된다. 반드시 구원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양들이 이제 목자가 되어서 그 양들을, 길을 잃은 양들을 이끌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를 삼는 그 사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그걸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꼴을 먹고 성장하고 자라서 또 목자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양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 목자님들 계시잖아요. 목자님들만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모두가 목자가 되는 겁니다. 목자로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목자 안 할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목자 아니에요. 마음을 정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은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성도님이 옛날에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됐는데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부부싸움도 많이 안 했는데 부부싸움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비즈니스가 안 돼서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비즈니스가 얼마나 안 됐으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었으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내 소망이냐? 여러분, 비즈니스가 우리의 소망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누가 우리의 소망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비즈니스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있지 않는 겁니다. 비즈니스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에 와서 저를 도와주셔야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언제 목자가 양을 따라옵니까? 길을 잃고 헤맬 때 목자가 따라옵니다. 빨리 목자인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벼랑에 떨어져서 죽거나 일에게 잡혀 먹습니다. 빨리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저도 눈 감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예수님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제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고난의 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 봐야 진짜 고난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인 고난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보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 보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목자가 될 때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도 눈 감았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예수님께 표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이제 나 더 이상 너 쫓아가지 않아. 나는 이제 예수님 쫓아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단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만 따라가겠다고 결단하신 분은 오른손을 드십시오. 예수님, 제가 이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를 드리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저에게 선한 목자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제가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저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저희가 이제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처럼 저희가 영혼들을 세워가는 선한 목자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를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